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교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어떤 저자가 이미 시중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그 분야에 관한 책을 쓰고자 하면 사실은 좀 부담이 있죠. 그래서 왜 다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책을 써야만 하는가 하는 출판의 변을 그렇게 밝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 저자는 이미 쓰여진 책들과 내가 쓰고자 하는 책, 주제는 같지만 차이점은 뭐고, 그리고 다른 책에 비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의 특별한 점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히면서 나름대로 독자들의 이해와 그리고 관심을 부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누가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누가 역시 자신이 쓰고자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글들이 쓰여졌음을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잘 살피면 누가복음은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되었고 어떻게 기록되었고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가 하는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차별성, 다른 복음서에 비해 독특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지식을 갖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누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더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누가가 밝히는 누가복음의 기록 이유를 통해 그러면 이 복음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제공해 주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가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누가가 스스로 밝히는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즉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가를 누가는 알려주겠다. 그것이 이 기록하는 복음서의 내용일 거다. 누가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지요. 사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을 다 읽어야지만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또다시 언급하는 구절은 1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서론에 나타나지도 않고요, 24장에 가서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을 의미한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묻고 대답하며 서로 의논하며 그렇게 엠마오라는 시골 마을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어느 순간부터 한 명의 동행자가 합류합니다. 누가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동행자의 실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두 사람에게 먼저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은 길을 멈추고 묻는 행인을 향해 돌아섭니다. 돌아선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신기하다는 식으로 예수님께 재차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재차 묻습니다. 그래? 거기서 무슨 일이 되어졌는데? 그러자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실감나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역할극으로 이 부분을 좀 묻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글로바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바꿀까요? 역할을? 근데 글로바의 대사가 기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고 화면에 띄울 테니까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성경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4절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이 무슨 일이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 그게 글로바의 대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은 건데 여러분들은 아이돌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이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글로바가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대답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이것이 글로바가 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요 이 글로바의 대답을 보면 왜 그들이 슬픈 표정을 짓고 실망한 채 엠마오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기독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아무 의미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글로바의 수준, 즉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까지 달려가 봤지만 그들이 확인한 것은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뿐이고 그 사라진 시체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쓸쓸히 돌아선 여러분 글로바의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떼어놓고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진리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장소이고 부활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진 구원의 완성 지점,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불가능하며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진단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준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요? 교회 출석하다 보면 십자가에서 듣죠. 십자가에 대해서 듣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지는 않습니다. 알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것, 여러분 글로바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는 아닌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25절, 26절, 27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즉 우리 중에 일어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글로바와 다른 한 명의 제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곁에 서셔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계속 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환난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 봐 겁이 나서 때로는 앞으로 예견되는 환난과 핍박이 두렵고 떨려서 결국은 몰래 떠나왔던 예루살렘, 그리고 시골로 한없이 내려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겨 돌려놓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는 삶, 바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어떤 체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용기 있는 자가 되고 담대히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며 무엇보다도 삶의 대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체계, 진리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2015년 분명히 가야 될 우리 삶과 신앙의 방향인 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즉 글로바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과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전제하면서 많은 책이 이미 그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똑같은 주제에 대한 책을 쓴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는 왜 다시 썼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많은 글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복음서에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헌정되어진 거예요. 이 데오빌로, 이게 이 헬라어로 읽어보면 데오필로스인데, 이 데오필로스라고 발음을 하는 거, 이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과 우리가 그 잘 아는 헬라어 중에 필로스, 우정, 사랑, 이런 거를 말하는 그 헬라어가 이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가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말을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 뜻을 어원적으로 살피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나누는 우정, 이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죠.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누가는 그의 이 복음서의 수신자 데오빌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봐도 사도행전 역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한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 1장에 동일하게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반면 사도행전은 각하라는 말이 빠진 그런 차이점만 좀 존재를 하죠.
왜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존칭을 사용했고 사도행전에는 각하라는 존칭이 빠졌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도 이렇게 그 행간을 읽으면서 많은 의견들을 내놓았는데, 그 많은 의견 중에 좀 받아들일 만한 의견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데오빌로에게 나타났던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상상을 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데오빌로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관계가 바뀐 거예요. 각하라는 관계에서 이제는 믿음의 형제요, 동역자요, 이 복음을 함께 소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데오빌로에게 일어난 위대한 일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도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 수신자로 되어 있는 이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지 모릅니다. 많은 추측과 상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그는 총독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정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하라는 호칭, 우리말로 각하라고 번역된 호칭은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당시에 책을 저술하여 신분이 높은 누군가에게 증정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이 그 당시 흔한 관습이었다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각하라고 호칭하며 이 책을 헌정한 것을 보면 그는 지위가 높았던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구체적인 호칭을 통해서 이 책을 헌정하는 것을 보면 이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데오빌로는 실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데오빌로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데오빌로가 누구인가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왜 이 책을 써서 그에게 헌정하고 싶어 했는가,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 알고 있는 바, 사실, 바, 이거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이벤트라고도 하고 팩트라고도 얘기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데오빌로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글로바가 설명했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데오빌로도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이 전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복음서를 써서 헌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거기에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헌정하는 이유가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적인 수준도 높은 사람이었고 많은 지식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헬라인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글로바가 설명한 그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는 지적으로도 굉장히 충만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또 다른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이루어진 사실을 듣고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까지는 이르지 못한 신앙, 어찌 보면 데오빌로는 또 다른 글로바라는 그런 생각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런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바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주인공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그분에게 이루어진 사건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속죄의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시체가 독을 되었거나 아니면 그 기절되었다가 깨어났다는 그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위해, 영원한 소망을 위해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 죽게 하셨지만 무덤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위대한 이야기,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무덤 앞까지는 달려갔지만 부활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누가는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누가는 지금 기록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실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오늘 누가는 또다시 같은 주제지만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안타까운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무덤 앞까지는 달려갔지만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무덤이 비었는지, 그리고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서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내 부활의 신앙으로 내 삶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 이 안타까운 사람들, 그들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감동, 영혼을 향한 그 뜨거움이 다시금 글을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누가의 마음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왜 또다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데오빌로에게 왜 또다시 이 글을 헌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를 통해 이 복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느껴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그 복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물론 누가가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누가 자신이 아니고도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고요, 그리고 또한 그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다는 것을 누가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그 결과 우리는 마태복음도 가지고 있는 거고, 마가복음도 가지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전달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사용하지 않은 그 외의 이야기들도 예수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존재했다는 것을 초대교회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왜 복음서를 기록해야 했는가? 여전히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알고는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내 신앙이 되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되지 못한 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 때문에 누가는 또다시 붓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왔을 때 세상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정말 그 눌린 자들이 해방되어지는 그 엄청난 은혜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모든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데 지식적 차원, 알배 차원에 머물러 있는 이 안타까움을 누가가 보면서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너희들이 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위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누가는 들려주고 싶어서 그를 또다시 붓을 들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인 것이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누가가 정말 꿈꾸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그렇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되고, 이러한 이야기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다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요, 사도 바울을 조차 복음의 동역자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험난했죠.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 때 그 곁에서 그의 건강을 돌보며 믿음의 동역자로 끝까지 충성했던 인물이 누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조차 동역하며 그와 함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줬던 놀라운 변화, 누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알게 된 거죠.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복음만이 소망이구나, 이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기에는 너무 컸고,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고, 여전히 부활을 모른 채 빈 무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또다시 붓을 들어 이 사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위대한 소망, 유일한 소망, 참된 소망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다시 알게 하여, 분명히 알게 하여, 자세히 알게 하여 그들 안에 진정한 기쁨, 감사, 감격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시금 글을 쓴다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가 밝히는 누가복음 저술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지식적으로 그런가, 그렇다, 그렇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 삶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을 바꿔내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붙들고 살아갈 소망의 이유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의 내용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임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확인하고 마음에 담고 이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그 삶의,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들고 살아갈 우리 삶의 이유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누가는 바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주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도요 2015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은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데오빌로의 수준의 사람이라면 확실함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보았고 들었고 무덤까지는 달려갔는데,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게 내 부활의 소망이 되지 못한 채 절망하여 실망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내용을 바꾸고 진정한 기쁨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삶의 능력이 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2015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만나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 하나님, 우리가 아직은 아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삶으로 표현하는 것도 부족할지 모르지만 2015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고 더 많이 고백할 수 있고 알미 내 삶의 내용이 되는 2015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꿈꾸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조용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 사랑을 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요함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뺏어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2015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글로바가 아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우리 주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상황 따라 여건 따라 늘 변하며 아버지, 우리가 가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을 이제 용서하시고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의 거룩한 자들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올해 안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 복음, 그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뀌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그리 찾아오시고 우리 심령들을 그리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한 그 복음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을 위해 이 땅에 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고 이루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알고 확실한 바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 이 땅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